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9장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 계속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울이 논쟁하고 변론해서 사울을 어디로 보내요? 다소. 다시 가소. 그렇게 하지 마소. 다소로 다시 보내줘서 평안해지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 이렇게. 이게 항상 순서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가서, 그래서 이제 다소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도 베드로가 사역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피난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봐봐요. 이 대기권의 구조거든요. 자, 대기권에는 이제 비행기는 여기서 대륙권에서 날아다녀요. 그죠? 비행기가 다니는 곳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대기권의 구조예요. 학교 다닐 때 농땡이 부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공부하게 된다는 거. 그치? 전혀 몰랐지? 대륙권이 뭐고, 오존층이 뭐고, 상층권이 뭐고, 중간권이 뭐고, 이제 유성이 여기가 10권 오로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기권의 구조입니다. 그치? 우리 학생들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알아도. 그 지금 지구 온난화하는 건 온난화는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열이 지구 온실가스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점점 이 안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밑으로 다시 재반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지구의 온도가 이제 1도씩 막 올라가는 거. 그래서 빙하가 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한국에서도 커피 나무가 자라고, 그죠? 그래서 저 밑에 지방에서 잡혔던 뭐 한치가 점점 올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걱정이죠. 이걸 대기권이라 그러는데, 대기권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대기권이 얼마나 오존층이 여기서 이제 태양이 강력하게 비치는데, 이 오존층이 이걸 또 막아주고 무해한 그 태양 복사 에너지만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죠? 또 태양의 강력한 그런 에너지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또 바꿔주고, 이런 역할들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권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 지구 보호막이죠. 외계로부터 유해 물질, 자외선 흡수, 운석 같은 것도 여기 딱 들어오면 다 태워서 없애져 버려요. 보호를 하는 거죠. 산소 공급합니다. 생물의 호흡 활동에 필수적인 산소를 이 대기권에서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대기 온실 효과로 일교차를 줄여주고, 에너지 평형이라 그래서 대기의 순환으로 위도에 따른 에너지 열 평형 유지해서 지구 전체의 온도차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성층권에서 오존의 생성과 자외선 흡수 과정에서 오존의 생성과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유용한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대기권의 역할이에요. 이 대기권이 만일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대기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베드로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 사도들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기권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애니아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오늘 다비다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구제와 또 이웃 섬김으로 인정받았던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계속 이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제자,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오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도대체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대기권과 같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지구는 대기권이 보호한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대기권은 뭐냐? 어떤 곳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 대기권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이 나오죠.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그 과정이 꼭 이 대기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의 육의 축제, 육의 힘을 나눠주죠. 그리고 주님은 그 뒤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호, 그분의 얼굴이 바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도, 그분의 율례, 그분의 맹세, 그분의 영원한 언약하고 서로 맞물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본문이 바로 그것과 맞물려서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 그 이름을 의지해라, 그 이름을 능력을 의지해라, 원하고 찾고 구하고 기억합니다. 사실은 가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고 찾고 구하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죠? 예.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저는 그 종료주일에 그 아우쿠스타 빅토리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그림들인데,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게 빌헬름 몇 세인가요? 그 신앙 부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몇 없는 개신교 교회예요. 이 교회가요. 들어가는 그 앞에 여기 본당, 여기 종탑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외중 1928년인가요? 여기에 김알란 박사님 아시죠? 사무엘 마펫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요. 그분들이 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마펫이에요. 이분 선교사님이시고 이분이 귀말란 이화 여대를 여기 갔다 오셔가지고 선교 대회를 했거든요. 이곳에서. 그래서 선교 대회 하시면서 이곳에 갔다 오셔서 이화 학당을 만들게 되어지죠. 이분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양주삼, 귀말란, 신흥우, 그 다음에 정인, 그 다음에 윌리엄 노블, 세뮤얼 마펫. 이분이 세뮤얼 마펫입니다. 마펫 선교사님. 자, 이런 곳인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그림이 그 이강군 그분이 여기다 무슨 그림을 하나 찍어서 올려
봤는데 오늘 종료주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어디 갔나? 네. 어떤 거지? 이것도 아니고 이거 정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찍어봐야 되겠다. 어디 갔나? 아, 이거 여기다 있거든요. 예, 이거군요. 자, 이게 이제 거기 그 교회에 기록져 있는 예수님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죠? 사람들은 호산나.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게 강하게 마음속에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기를 원하지 않죠. 지금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도 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큰 걸 하질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은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짓은 많이 모아요. 그리고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 보십시오. 크지 않던가요? 무조건 화려하고 커요. 여러분 문선명 그쪽 한번 봐보세요. 어딥니까? 거기가 가평입니까? 그 성전 가보세요. 밤에 불 밝혀놓은 거 커요. 세상은 다 그래요. 뭐든지 커요. 빌딩을 짓더라도요 60층 이거는요 갖다 대지도 못해요. 몇 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100층은 넘어가야 돼요. 150층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모이고 많이 모으고 그리고 크게 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주님은 뭘 하세요? 깊이를 얘기를 하고. 그죠? 주님은 넓이를 얘기를 하고. 그죠? 주님의 넓이와 우리의 넓이가 이게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죠? 우리의 넓이는 큰 거죠. 우리의 높이는 큰 거고요. 우리의 깊이는 그것도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높이, 그분의 사랑은 작아짐이에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요? 우리는 계속 작아지는 거고요. 예수님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니까. 그게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작아지고 마침내 작아져서 마침내 또 한 번에 으깨져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걸 기독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거는 그쪽 방향으로 잘 안 가요. 그죠?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것, 이 기독교에서 유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유명해요? 많이 모이는 것, 그리고 큰 것. 그거 아니면요 유명한 것으로 쳐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엄지척 해주는 것은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 말 틀려요? 그리고 사람들에서 막 매스컴에서 막 나오고 이런 거는 뭐예요? 큰 사람, 많이 모이는 사람. 그죠? 그런 분들이 주로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박수 받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이런 분을
이 주님을, 이렇게 나귀 새끼 탄 이 주님을. 이들이 한 호산나도 가짜였죠. 이미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하시면 이들이 한 것도 바로 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놀랬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진정한 그런 자기 작아지신 겸손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알고 지금 이들은 호산나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을 보고도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백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독교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크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유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수적인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가 좋냐면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거에 대한 자랑이 있고 숫자가 갑자기 커지고 우리가 막 커지는 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이제 교만해 사람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높아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속 작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계속 겸손하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튼튼해졌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그 그릇이 됐을 때 거기에 걸맞는 숫자를 주시는 거죠.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했을 때 그 걸맞는, 그래서 진짜 내 안이 정말 깊어졌을 때 거기에 걸맞는 숫자, 그리고 내가 더 낮아졌을 때 낮아진 만큼의 숫자, 더 낮아진 만큼의 숫자. 자, 그러면 위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위험하지 않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찢어진 그물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높아져서 갑자기 부흥이 돼서 벌써 땅 사고 막 건축하고 벌써 1,000몇백석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지금 깨닫는, 아직 광야에 만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벌써 1,000몇백석의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자,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 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이 거진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다시 비파, 수금, 재금 계속 나오지 않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칭송, 그죠? 뭐예요? 그 다음에 노래, 또 찬양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시고 끝이 없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배 에봇까지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세워서 계속 뭐예요? 비파, 수금, 재금,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항상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문 지키고 또 나팔 계속 불어대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대기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기권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수준과 깊이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써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하는 말하는 폼 자체가 굉장히 거만해요. 그 목소리에서 다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그 태도에서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다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제 수준을 지금 보니까 지금 날마다 비파, 수금, 재금, 그 다음에 겉옷 입고 베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에봇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메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긴 한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에봇을 못 입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걸 제가 깨닫고 정말 더 이 교회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피난처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또 비파와 수금과 재금 그리고 날마다 죽는 그 싸움들이 그 안에 계속. 그래 맞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아니고 우리를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네 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될 그런 미션은 계속되는 거고 여호와의 얼굴을 계속 찾고 구해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할 수 있겠어요? 그만할 수 없는 거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참 엄지척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과 베드로의 사역 한번 비교해 보면서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죠. 그리고 성령의 권면. 그죠? 그래서 성령이야. 이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제 말씀 생활 막 하다가 성령에 대한 좀 갈급함이 일어나. 그래서 성령이야. 결국은 성령이야. 이렇게 간다고. 요게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 그때 고상해. 성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권면. 그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계속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계속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계속 마음을 예수께로, 진리께, 말씀께로, 말씀 경외로 그쪽으로 자꾸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진행. 오케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려면 주를 경외함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위로와 권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면서 너 순종 잘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나에게 쉼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 영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행. 그럴 때 성장. 그럴 때 앞으로 전진. 그럴 때 발전. 그럴 때 형통.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 사울을 다소로 다시 가서 다소로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이 사도행전을 이제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령 사역했는지 또 보는 거야.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주님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이 앞에 이 과정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성령이 언제 내리냐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 경험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었을 때 3년 반 동안은 성령은 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 안 내려오시죠? 그죠? 아니 그냥 한 번만 딱 영접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죠? 그런 큰 덩어리 구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정확히 알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폼이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도 여전히 예수님이 사역한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들이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대상 8장에서 했던 엘발의 아들들이 세웠던 오노 있지, 오노 롯 그 도시를 건설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게 룻다예요. 역대상에 나오는 오노라는 그 지역.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이, 애니콜 아니고 애니야, 찬양하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나? 찬양하다. 그런데 지금 병상에 누운 지가 중풍병.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중풍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성도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중풍병. 그런데 성도. 예수를 믿어? 근데 중풍병.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피난처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빨리 여러분들은 피난처가 어디냐, 응? 대기권이 지구를 보호하듯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인 것 같으냐, 그걸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어디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 어느 곳이. 그죠? 그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도인데 중풍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무려 8년.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돼. 여기서 베드로 못 만났으면 이 8년은 몇 년이 될까요? 계속이 되겠죠. 계속이, 성도인데 계속, 성도인데 계속.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믿어왔죠. 빨리 연기해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고, 아예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물 끊어진 인생이 되어서 여전히 광야를 헤매며 그냥 광야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며. 근데 광야를 계속 지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응? 만났냐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중풍병이고 뭐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늘 남의 도움에 의해서 살고.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쪽에 지금 건축을 하신다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왜 고민이 됐냐면 제가 그분에게 책을 미리 보냈거든요. 책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 책에는 그렇게 건축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건축도 하게 하는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제 책을 제가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간곡히 다시 목마르는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나도 건축을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 지금 건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그 건축이 지금 아파트 교회에서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건축해 나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져. 이런 것들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또 선교를 나가고 선교 나가서 또 그냥 교회 건물부터 또 짓고. 사람들은 자꾸 안전하려고 하죠. 건축을 딱 짓고 자가면, 그죠? 월세 아니고 자가면 사람들이 참 편안하잖아. 왜? 그것이 그 자가가 나의 안전판이잖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연금을 드는 것도 왜 그래요? 자기의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진짜 자기 안전판인가요? 그것이 러시아인데요. 지금 그것이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막 완전히 나라가 난리가 나고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이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다 제껴놓는데 거기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 참 힘든 일이죠. 그것이 능가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책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끝.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애니야. 아니야. 애니야는 아니라니까. 성도예요. 근데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어요. 이 애니야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의 이름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발이 어떻게 달려 있어서 어떻게 찾아가요? 자, 예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찾아갔죠? 제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요. 8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니야야,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고 사도를 누가 보냈어요? 그렇죠. 의도된 보냄인 거죠. 왜?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그러니까 이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걸음을 지금 인도하시는 것밖에 없죠. 베드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우연히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그 인도하심이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러면 베드로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건 누구의 사역이냐고요?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아니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지금 다시 성령으로 아버지와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속에 처소를 만들고 거처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얘기하면서 궁전이 나오고 성전이 장막이 같이 나와요. 그럼 궁전이라는 건 사실 왕궁이라는 뜻보다는 원어는 바이트, 집이거든요, 여러분. 그 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죠. 처소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처소예요. 우리의 집 안에 반드시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전 안에 궁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모시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의 집은 궁전이 되는 것이죠. 궁전은 왕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것이 궁전인 거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고 바로 그것이 궁전인 것이죠. 그 왕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궁전은 반드시 성전과 만나야 되고 우리의 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만나야 그게 우리의 진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께서 거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사는 집인데 그 집을 누가 부시겠어요? 응? 누가 건드려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전 안에 궁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딱 있어서 그 말씀은 뭐예요? 계명이죠.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이 계명과 함께 살고 이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대기권이 깨지는 거예요. 못 살아요. 지구는 망하는 거죠. 대기권이 깨지면 지구는 망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이 지구가 풀처럼 물처럼 녹아내려 버려요. 풀어 흩어져 버려요. 대기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태양을 그냥 받아버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들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응? 혜인이 어디 갔냐? 너 이런 거 연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딱 연구 잘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와,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놀랍다. 그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런 별을 연구하다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네가 만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이 박사, 동방 박사. 네가 해인 박사.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 박사들이 없어요. 다 가짜고 진짜 박사는 동방 박사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아봤자 그게 어떻게 박사야? 예수를 만나야 진짜 발견해야 박사지. 그래서 애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이 애니야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뭐가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애니야의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금이 먼저 나오고 이제 비파, 수금 이렇게 순서가 한번 바뀌죠. 역대상 하시면서 그게 인생 성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묵상하다 보면 비파, 수금, 재금이 나오는데 한번 그 끝에 가서 이제 들어갔을 때 재금이 먼저 나오고 수금, 비파가 이제 한번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건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성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그를 보고 누구께로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한 이 정도 돼야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를 다녀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내가 울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내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라니까?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내가 울고 있는 그 울음이 멈춰지고 내 재금이 크게 치면서 그것이 막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그런 게 찬송과 감사와 고백과 그런 노래와 그런 것들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하는 것,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안 되던 인생, 힘들 꽁꽁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더니, 뭔가 돌아가지도 않았더니, 내 힘으로 뭔가 할 수도 없었더니, 그래서 주특기는 망하는 게 주특기고, 또 부전공은 뭐야? 늘 실패하는 게 우리의 부전공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제자를 만남으로 인해 이의 인생은 누워 있다가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도 자리를 정돈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처럼 누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피난처를 모르거나 여러분 믿지 않거나 그 예수 안으로, 이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뭘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사를 뭘 전하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그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칭송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사를 전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갖다 전달을 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났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아냐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났냐고요? 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야, 여기 한번 와봐, 와 보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먹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죠. 한번 따져보세요.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기억해,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끝 하나도 되지 마.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복한 것들인데 늘 기쁘게 살고 춤을 추며 살아도 부족한 판국인데 왜 얼굴에 인상 쓰시며 사시고, 왜 얼굴에 기쁨이 없으시고, 왜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말이죠. 이상하죠?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장에 이제는 다비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묶여있던 인생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었죠. 중풍병으로 꽁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는 좀 형편이 더 나은데, 그 애니아는 성도인데요, 이 다비다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자는 좀 형편이 나을까요? 아까 성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제자는, 그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제자는 좀 형편이 나을까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제자는 무슨 일을 열심히 했나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 과부들에게 속옷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줬어요.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울면서 제자가요 내 반스 사줬어요. 제자가요 내 옷 사줬어요. 제자가요 내 속옷 이렇게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줬어요. 근데 죽었어요. 시체. 이 속옷과 겉옷이 나오면 우리는 눈치채야 하는 거죠. 그죠? 속옷과 겉옷은 뭐죠?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복음의 속옷,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엔듀마. 그죠? 그 왕께서 초청했을 때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놈아. 응? 다 예복 입었는데. 첫 번째 초대한 사람은 사업해야 돼요. 바빠요. 좋은 학교에 가서 어떻게 말씀 배워. 바빠 죽겠는데. 그래? 오지 마.
야 가서 한비던 애들 데리고 와라. 저는 애들, 복지관에 다니는 애들, 그죠? 정신지체 장애 거의 1급, 그죠?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1급은 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와,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1급이잖아. 아주 사악하지, 아주 이 정신지체가 있지, 그죠? 사악하기까지 하고 완전 죄인이지, 그죠? 그래서 아예 대책이 없는, 예수 아니고선 대책이 없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공급을 해줘. 아멘? 나라에서 돈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속옷과 겉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이게 절묘하게 진짜 이 육신의, 그럼 속옷과 옷, 진짜 이 옷 입는 이거 육신의 것이잖아요. 육신의 떡, 육신의 빵, 이런 거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행과 구제래,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요, 다비다는 죽어서,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병들어 죽었어요. 왜 병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중풍병자.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는 것이 쉽겠느냐?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겠느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더 쉽겠냐? 그거는 할 수 있니? 근데 나는 죄를 사하는 사람이다. 네 죄가, 너희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나는 네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그 병의 원인인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시죠. 다비다가 왜 병들어 죽었을까요?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많은데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것은, 예수 없는 선행과 구제는 시체예요. 알겠어요? 예수도 없는데 그냥 막 전쟁통에 가서 또 사진 찍고, 예수가 없는데 뭐 또 노숙자 돕는다고 또 사진 찍고.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은 다 나의 영광이에요. 알겠어요? 이 뒤에 감춰져 있는 다비다의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갖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일을 몸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응? 그걸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 잘남을 드러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몸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자꾸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한 것을 자꾸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려고 하는 걸 자꾸 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 창조를 만들어서 예수의 마음을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를 꺾어서 내 육신의 일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만 그 행위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엔 크리스토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몸으로 뭐를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시체라니까, 병들어 죽는다니까. 그렇게 해봤자. 왜 죽어요? 왜? 여러분 예수 아닌데 왜 죽어요? 병들어 왜 죽어요? 어우, 예수 안에 있는데 병들어 죽는데. 세상에나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그럼 제자들도 다 병들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병들었을 때, 베드로가 병들었을 때 요한이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또 요한이 병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그래야 되나?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는 요만큼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면 어느 정도겠냐고. 진짜 예수님이면 어느 정도겠냐고. 자, 진짜 예수님이면 어느 정도겠냐고. 우리의 기준이 낮고 우리의 수준이 낮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이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의 기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못하죠.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여러분은 몇 프로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몇 프로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 여기 오셨는데 그때 예수를 쓰신 거하고 여기서 지금 예수를 누리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쪽에서는 벽돌만 날랐을 뿐인 거고, 그죠? 예수를 누려야지. 예수를. 예수님이 선물인데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벽돌을 날라? 바로인가? 그죠? 애굽 비돔과 라암셋 뭐 국고성 쌓는 거야? 왜 벽돌을 날라? 예수님이 선물인데. 너를 살게 하고, 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고, 너를 부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돼요. 존재 방식을 본체에서 형체로, 종의 형체로 그분이 바꾸셔서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섬김을 못 받고 내가 그런 삶을 사냐고. 여러분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몇 프로나 우리가 누리고 있냐고.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네가 순종하는 순종과 내가 순종하는 순종이 다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과 관계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과 등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 도와주실까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예수를 받아서 예수님의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다 가져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을 먹이는 거고, 그러면서 그 계명 안에 들어오도록 이름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과 능력이니까, 실제적인 생명수니까, 그분이 권세요 능력이니까, 그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먹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기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행과 구제가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었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 막 높이죠.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병들었어. 죽었어. 그럼 무슨 소용이냐?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왔죠. 베드로 보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누구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살려면. 근데 죽었는데 왜 오라 그래?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부셔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부셔버려야 된다니까. 이미 죽음이라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이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지. 그분에게는 생명만 있지. 그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살아야 돼.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무조건 풀어져야 되고, 무조건 자유를 누려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무조건 풍요로워야 되고. 아시겠어요? 왜? 그분이 지나가는 것은 다 생명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 그분 안에서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가다가 떨어뜨릴까 걱정을 하시면 안 돼. 주님이 나 데려가다가 아차, 아이고 실수했다, 떨어졌다. 엘리야 데려가다가 아이고 미안해 떨어졌네. 아우 쟤 다칠 텐데. 뭐 허리 부러졌겠다. 어휴 어떡하면 좋아. 그런 생각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 없을 뿐인 거지. 내가 믿지 못함인 것이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나 교제가 안 되는 사람,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타 죽어야지 어떡하겠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것만 넘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가 없죠. 가르쳐 줄 수가 없죠. 뭐 안 배우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이렇게 구제와, 그러면 진짜 선행과 구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빨리 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 속옷 쥐어주고 겉옷 쥐어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지, 우리의 진정한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행과 구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돈을 달라 그래. 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나 봐. 그죠? 안 믿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니까. 이걸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목마르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믿고 있어. 근데 돈을 줘. 이렇게 자꾸 온단 말이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생수를 먹고 있는 거야, 안 먹고 있는 거야? 자,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생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안 먹으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지금 뭔가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오. 이 생수를 먹어야지. 생수를 안 먹으니까 다 비지. 다 비다. 내가 얘기하고도 좀 아재 개그 장렬이다. 다 비었어요. 이거는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 꼭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의 드러내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했어?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했어? 선행과 구제가 이렇게 힘이 많은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했어? 아니면 네 의 드러내려고 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 있어야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게 높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 진정한 선행과 구제, 진정한 복지는 진정한 토부,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모든 게 풍부하죠. 풍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스테이크를 썰어야지. 안심도 쓸고 부채살도 쓸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여러분 돈 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안심 스테이크 한번 못 먹어봤지?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게 복지예요? 이만큼 모아놨는데 또 모아야 되지? 왜? 불안하니까. 이만큼 모아놨으면 더 많이 벌고 싶지. 그래서 몰빵이지? 그래서 망했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안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절로 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겠냐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분인데,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없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막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 언약궤 메웠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맬 수 있도록,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단코 겉옷과 에봇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섬김과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가 겉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입혀준 옷이, 그것이 겉옷과 에봇이에요. 입혀주셔야 입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입지, 맬 수 있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맬 수 있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못 넘어가요. 그런데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강을 때가 되면 주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될까? 늘 울고 늘 고민하고 이게 왜 안 되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나팔은 불어야 되고 전쟁은 계속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시체 됐죠? 그래서 과부들이 오면서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선행의 속옷과 겉옷은 병들어 시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체가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과 겉옷을 입은 제자가 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베드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이 제자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의지가 어디서 보이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랬으니까 뒤돌아서서, 다비다 시체가 아니라 그 시체 앞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했겠죠. 예수님, 이 여제자를 살리시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었겠죠. 내가 살리길 원한다. 성경이 기록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누구인지 그걸 명백히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비다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이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음부와 사망과 죽음을 승리하신 이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건 이미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죽지 않아요. 알겠어요? 살아도 죽지 않고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이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아. 왜? 아예 죽음이라는 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육신적인 숨을 거둘 때 그거는 잔다라고 얘기하시고,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육신적인 생을 마감하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없다니까. 안 죽어. 따라해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안 죽어.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갖가지 현상들이 우리 성도들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줄 알아요? 그 뿌리를 찾아가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뿌리 찾아. 두렵지? 무서워서 그렇지? 안 죽으려고. 안 죽는 분을 이미 믿어서 안 죽는데 안 죽으려고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의 인격장애나 여러분의 어떤 이 모든 것이나 다 여러분이 안 죽으려고 일어나는 거야. 안 죽으려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방어 치는 거고. 안 죽으려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고 자꾸 가면도 쓰는 거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못한 것 같으니까 나는 살고 싶은 역반응으로 그냥 편안하게 나를 살리려고 나를 그냥 죽이는 거지. 나를 죽이면 편안하거든. 살려고 하는 짓이야, 그것도. 다 자기 보호야. 그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살았다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버렸어. 미안해. 이미 끝났다 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아버렸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알아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니? 너 두려움은 끝났다 이제. 자꾸 두려워지고 싶지? 그치? 근데 미안해. 끝났어. 두려워하는 짓은 할 수가 없어 네가. 응? 근데 네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꾸 두려워지려고 그러지? 두려움을 사모하고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미안해. 빨리 끝났어. 네 옛사람한테 얘기해. 미안하다. 너는 끝났다. 넌 더 이상 두려워할 수가 없어. 왜? 예수의 이름을 알아버렸으니까. 왜? 나는 죽어도 살거든.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살아났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려요. 살아나야 돼요. 죽음의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비파 소리, 얼마나 그 비파가 이게 항아리거든요. 가죽 부대예요. 이게 항아리. 여기에서 양의 대장으로 만들었잖아. 내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연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비파를 타요. 힘있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뭘로 맞춰야 되냐면 8째 음에 정확히 찍어서 발음이 정확하게 8째 음에 딱 도. 그래서 오늘 남성 찬양단이 오늘 와서 마지막 8째 음을
소소 여덟째 항상 이 소리를 내라고. 미도 안 돼, 레도 안 돼, 낮은 레도 안 돼. 레. 나 죽을 것 같아. 나 왜 이 모양이죠?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어디까지 내려가냐? 낮은 도까지 내려가냐? 하지마, 하지마. 비파 타고 수금 타면 이 재금은 소 토 여덟째 음반. 그러면 봐봐.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 자, 이크 소소. 브라보! 이제 봐봐. 이분들 할 때 나중에 이렇게 하나 봐봐. 아마 기립박수로는 막 박수를 칠걸? 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치? 그렇게 딱 해서 마지막 여덟째 딱 찍는 거야. 응?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여덟째 딱 찍어줘야지. 목사님 오늘도 발견을 했어요. 목사님 발견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목사님. 할렐루야. 민이 어디 갔어?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좋은 소식. 알겠어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전달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조은박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됐냐,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일이 있게 맨날 도를 찍냐, 왜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냐, 먹는 것도 고급스럽게 먹고 자는 것도 맨날 가는 게 호텔이야, 왜 그러냐, 저긴 또 제주도가 있네 저 인간들은, 이번 4월달에도 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뭐 좀 탐방 좀 해보자. 탐방 좀, 저분 설교 한번 좀 들어보자. 이렇게 자꾸 가셔야, 어머 친척 집에 가, 어머 얘가 바뀌었어, 어머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어머 얘가 이렇게, 어휴 너 새끼 교육 잘 시켰다 얘. 그때 너희들은 한마디 하는 거지, 그치? 예수 그리스도. 그치? 딱 한번 찍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주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그분의 성호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잖아. 우리 죽은 인생을 살려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평생 그분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호하심, 바로 어디에 여러분 그 피난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에, 그 보호 아래 있는 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 안에,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안에,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바로 보호자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선행 아니에요, 구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것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래서 명백히 너희들이 먹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라라고 얘기했으면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실 수 있는, 항상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